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서 40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됐습니다. 이 40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임재 가운데 기뻐 받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주전 1446년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출애굽을 해서 2달 만에 모세하고 약속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리고 성전 건축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도착했고 나머지 10개월 동안 그해 10달 동안 건축을 하고 40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첫째 정월 초하루 날 성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아마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외감을 갖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때는 불도 임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불로도 임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2년 됐습니다. 2023년 6월 25일 날 봉헌했는데 짓는 과정 중에서 조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봉헌식 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로도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지고 이 성막이 뭔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고정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고정됐고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임재했거나 불로 임재하셨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오신 손님들에게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성전에, 움직이는 성전에 임재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감격적인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다가 그동안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안 했던 하나님께 감사패를 드리자, 우리 주님께 감사패를 드리자, 장로님들도 그걸 논의하고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그때 그 순간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패 주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교회를 어려운 중에도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민 철거가 2년간 지체되고
코로나 사태가 3년간 진행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4년 7개월간 건축을 감당하게 하심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에 오늘 창립 60주년에 이 성전을 봉헌하며 온 교우들의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미아중앙교회 이충신 목사회 교우일동,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패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여기다 드렸어요. 이건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이건 대대로 이제 후임 목사들한테 인계돼 가지고 교회에 보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사랑을 잃지 말고 예배를 중시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 감격, 처음 사랑, 처음에 그 초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고 신앙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불로 뜨겁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회막을 건축을 해서 봉헌한 10개월 동안의 공사였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기뻐 받으셨나, 그렇게 이유를 찾아보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거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는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해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또 22절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성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성소의 그 속죄소를 시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은자, 베풀 시자, 은혜은자, 자리자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거기 와서 예배하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 말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 이 성막을 갖다가 옮길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고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낼 때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인데,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방해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5장 1절에 그랬더니 바로가 대뜸하는 얘기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냐, 내 손은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방해하는 걸 물리쳐 주시려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흘길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걸 허락하지 않고 당신이 막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예배를 방해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로를 갖다가 방해하는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다가 징벌을 하시고 결국 할 수 없이 자기 아들까지 죽으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또 홍해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줄 알고 거기 쫓아왔다가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돼서 몰살당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방해하지 않지만 못 모르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잘못되게 하는 거,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냐 말이지. 이건 딱 금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하고 이걸 멀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잘 생각해서 그걸 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예배를 끊는다고 직장의 사업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그거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야 돼. 다른 직장, 다른 사업 이거 할 수 있도록 명심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요즘에 토요일 날 저녁에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싫어서 예배하러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거 끊어야 돼. 그래야 예배를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놀 거 다 놀고 그렇고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가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 그만큼 줄여야 돼요.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걸 잘 깨닫고 우리도 잘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걸 잘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 예배의 승리자들 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몸의 행실, 그 삶의 행실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이제 원리를 다 선포한 다음에 12장 1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난 그거 다 알아요. 마음으로 알아요.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몸은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값지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성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함부로 막 하면서 자기 마음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데 그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를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리고 묻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그 마음과 몸을 성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요셉이 종살이 1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게 하고 보디발 장군의 소유한 모든 밭에 곡물 이런 데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면서 오해를 받고 감옥살이 3년 하는데 거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고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해결해주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자들이 될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업의 현장이나 어디에서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세요.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경우를 따라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으면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자리가 영적인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변화되고 인가기도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고 직장과 사업장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요셉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최종 결과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건축하고 헌신할 때 봉헌할 때 기뻐 받으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40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다 그랬어요. 그걸 누누이 강조하는 걸 볼 수가 6번, 7번 강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영적인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막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을 기뻐하셨는가? 제가 성경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그 설계도, 투시도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밑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게 죽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 죽었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 여호와다. 그리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해. 요셉도 화가 나가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면 모세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너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를 부인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걸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시작해서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건축하고 40장에서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진멸해 버리려고 그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섬기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헝거히 그렇게 기쁘셨을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얼마 안 가서 또 저 모양 저꼴을 할 텐데 그거 기뻐하실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저거 조금 있으면 또 비틀어지고 또 배신할 텐데 그거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오냐 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저거 조금 있다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막에서 죽을 텐데 그걸 하나님 왜 저렇게 기뻐 받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셨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다르다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크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우리는 잘 몰라요. 다 우리 같은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같은 줄 알고 손해보고 당하고 그러면 그거 갚아줘야지, 부하시해야지, 그래야 속이 후련하지.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찌개기처럼 쓴 뿌리가 남고 무슨 마음의 상처가 남고 그게 평생 지나가면서 상처가 되고 쓴 뿌리가 남아서 그냥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아이 그 사람 보면 싫어요. 아이 그곳에 가면 생각나고 그 미아중학교에 가면 그런 생각도 나서 아이 가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고 화해했다 그러면서 별일 없어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게 남아있어요. 평생 부부로 살면서도 둘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부자관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그러시던 분이라면 어떻게 이걸 받으시겠냐 그러니.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 생각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같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하신단 말이죠. 용서하셨다 그리고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제껴놓고 그런 분이 아니고 용서하셨다 그러면 진짜 용서하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잔찌개기를 남겨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죄된 마음 때문에 상처가 남고 쓴뿌리가 남고 찌개기들이 남아서 그걸 당연한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고 믿질 못하고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허물을 죄악을 아주 깨끗하게 도말 없애버리는데 그 내 죄를 기억하지 않 생각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게 싹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에는 영을 보시고 죄악된 인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듯 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아주 마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갓 태어난 손주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손주가 조금 자라나면 이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그야말로 수염 붙잡고 내든다. 그런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단치고 이놈 그래도 그거 미워하진 않잖아요. 너 요놈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또 잘못했어. 그리고 두드려 패지 않잖아요. 그냥 좋으시네. 야단을 쳐도 그래도 좋은 거다 말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혈육을 가진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그만 거 가지고 응어리지고 뭐 쓴뿌리가 나고 마음에 상처가 났고 요거는 소인배들이 하는 거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한없이 넓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그냥 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사랑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잘못했다고 오늘 또 잘못한다고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를 두드려 패시겠어요? 어저께 건 싹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성이가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인천 계시다가 의정부로 달려오셔서 그걸 보시고 아이 그놈의 자식, 지금은 좀 살이 쪄가지고 도둑놈같이 생겼지만 그때는 아주 허여멀건 게 아주 정말 이뻤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들 중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기는 줄 알았어요. 아유 그놈의 자식, 아유 그놈의 자식, 날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고 놀고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3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계속해서 갖다 바쳐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보성마을 건축한다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번 건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나가서 다 까먹었잖아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한테 재산이나 물려주고 그리고 그냥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유산 물려주세요. 그랬던 녀석 아니에요. 근데 다 까먹고 거지부렁텅이처럼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20절에 아버지가 먼저 그걸 발견하고 쫓아가서 거지인데 냄새 나는데 그걸 얼굴 오근 맡기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서 아들이 죄를 져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도 못 드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가락질에 가락지를 띄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기자니. 하나님은 사랑은 그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조금 주고 명예 조금 주고 뭐 세상에 뭐 지위 조금 권력 조금 이거 주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화해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다. 새 사람인 것처럼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니까 물질로다가 뭐 눈에 보이는 걸 뭘 조금 줘야 크게 주신 줄 아는데 그거 아니야. 존재 자체를 근본 자체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냐 그걸 깨닫고 기쁨이 충만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위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평생 이걸 누린 거예요. 존재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드러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들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응어리졌다, 무슨 일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심으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싹 다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도 안 나게 하셔서 기억도 안 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롭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어리진 거 남았다, 쓴뿌리 남았다,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 뭐 기분 감정이 안 좋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옛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신령과 진정으로 복음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걸 믿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우리를 바꿔주는 걸 믿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에 얽매여서 남은 쓰레기 감정에 얽매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새 사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분을 확신한 분 중에 예수님이 가장 확신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공유하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단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신분으로다가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 영적인 신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이죠.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그냥 속에서 기쁨이 나온다 말이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세요. 사단이 주는 기분 감정, 마음의 상처들, 쓴뿌리들 이런 거 가지고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다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영적인 신분의 능력, 이걸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단의 회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걸 기도하지 않고 그걸 기도해 줬어요. 에베소 3장 17절 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 안에 오신 내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씀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산하는 것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같은 반역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우리 같은 반역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이걸 깨닫고 그걸 누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헤아리고 그걸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신앙하고 예배하면서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정말 사랑에 푹 빠져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도 7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수일같이 지냈다고 그랬어요. 사람 사랑 가지고 사람하고 연애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 말이죠. 이게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고,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의 영적인 예배자의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누리라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어요. 존재를 바꿔놓으셨어요. 주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어리졌던 거, 상처가 됐던 거, 무슨 뿌리가 남았던 거, 이런 것들 그냥 싹 다 물리쳐버리고 사단이 방해하려고 그러고 그런 감정들하고 기분 나쁜 생각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보혈로 씻어주셨다. 떠나가라. 거짓을 속이는 자는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이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돼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승리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한 장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